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 신명기 21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의 됨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22년 신년 첫 주일 예배 현장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지금 실시간 온라인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신 국내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2년 새해의 막이 올랐습니다. 여러 가지 힘든 시련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감추시고 우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뷰티풀 광야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이 2022년도 첫 번째 주일을 맞았는데요. 이 뷰티풀 광야라는 제목을 붙이긴 했지만 광야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숨겨진 은혜가 아름답다는 것이지 광야 자체가 고통스럽지 않다는 뜻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이 광야는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기 전까지 어쩔 수 없이 통과해야 되는 곳이고, 따라서 광야를 지나는 모든 백성들의 시선은 그들이 장차 들어갈 약속의 땅에 꽂혀 있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약속의 땅에 대한 강렬한 열정과 확신이 있어야 광야의 고통을 견디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연단되고 성장하는 곳이라고 해도 광야는 광야죠. 하루하루 버티는 것이 힘들죠. 그래서 계속 광야에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는 지나가는 것이고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다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용기를 내서 이 하루를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인 신명기 말씀은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꿈에 그리던 약속의 땅 진입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당부의 말씀이에요. 사실 광야 40년을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모세는 우리가 알다시피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모세의 마지막 유언으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영적 오리엔테이션을 시켜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지금 뷰티풀 광야 시리즈 본문 시간적 순서로 보면
오늘의 본문이 좀 한참 건너뛴 것이지만은 그 새 첫 주일 설교에 꼭 맞는 본문이라고 생각해서 또 송구영신 예배 메시지와 같은 연결선상에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끌어와서 주일 강단에서 다루게 되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만 들어가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일 줄 알았죠. 물론 약속의 땅은 광야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좋은 곳임은 분명했습니다. 거기에는 끝도 없는 모래도 없고 안식과 식량과 숲과 물과 성읍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그곳이 천국은 아닙니다. 그곳에 들어가서도 영적으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 광야와는 또 다른 차원의 새로운 위험에 봉착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약속의 땅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꿈을 꾸는 건 중요하지만 거기에 들어가면 모든 고통은 끝나고 행복만이 가득할 것이라는 그런 비현실적인 환상은 접어야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광야 시절 그들이 배웠던 거룩한 습관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환경이 바뀌었다고 해서 인간이 바뀌면은 큰일 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진입 직전에 광야 생활 끝내기 전에 이 약속의 땅을 준비하는 마음가짐을 다잡아 주신 거예요. 첫째는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를 삼가라고 경고하십니다. 약속의 땅에는 사실 엄청나게 강한 성읍들과 무서운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보다 더 큰 위험을 지적하셨습니다. 16절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뭘 지적하십니까? 우상 숭배가 위험하다. 가나안의 무서운 족속들의 창칼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들 뒤에 있는 그 땅의 음란 문화, 물질 만능주의 문화가 가득한 이 우상 숭배를 경계하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가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진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 싸움에서 지지 않습니까?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이 말씀은 이 영적인 싸움은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고 너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치러내야 될 영적인 싸움이다. 각자 영적으로 깨어서 스스로를 다스리라는 뜻입니다. 올해 특별 새벽기도 시작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이기도 할 것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남들이 널 위해서 기도해 줄 수는 있겠지만 결국 자신에 대한 영적인 책임은 스스로 지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계속해서 17절 읽습니다. 이 우상 숭배의 미혹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와, 무섭지 않습니까? 인간이 노력해도 하나님이 하늘을 닫아버리시면 비가 내리지 않으면 땅이 소산을 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이 닫히면 노력도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어떻게든 하늘 문을 계속 열어놔야 되는데 하늘 문을 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게 살아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상 숭배를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요. 그러면 하늘 문이 닫혀요. 하늘 문이 닫히면 약속의 땅에서 그냥 망합니다. 그냥 망한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그냥 망하는 게 아니고 그냥 순식간에 망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땅인데 망할 수 있다. 충격적인 말이죠. 우리는 영적 위기의식이 있어야 돼요. 어떤 이민 가정이 있었어요. 70년대 한국이 굉장히 못 살던 때에 맨손으로 이민을 갔지만 잘 살아보겠다는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가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미국에서 육체 노동을 하면서 시작해서 정말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해졌어요. 집도 사고 좋은 차도 샀는데 그때부터 위기가 왔어요. 잘 살게 된 부부간에 갈등이 일어나서 부부관계가 깨지고 자녀들은 미국의 그 화려한 문화에 매혹되어 가지고 정말 방탕한 길로 가버렸어요. 완전히 가정이 깨져버렸어요. 약속의 땅에 갔는데 무너진 거예요. 세상적인 성공은 이루었는데 무너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약속의 땅이 모든 불행을 끝나고 모든 행복을 가져다 주진 않습니다. 아름다운 땅에서도 망할 수 있습니다. 약속의 땅은 천국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땅에 들어가서 영적인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사업이 성공했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유명해졌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을 때 더 조심해야 됩니다. 아이가 명문대학 갔을 때 그때부터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의 교만과 안일함의 빈틈을 치고 들어와서 무섭게 우리 영혼을 공략하기 때문이죠. 광야에서도 우상 숭배의 유혹은 있었어요. 그렇지만 광야가 워낙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모든 게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손을 꽉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적인 긴장 상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이 풍족한 약속의 땅에 들어가니까 성공이 주는 안일함으로 인해서 이 긴장감이 흐트러진 거예요. 아이러니컬하게도 광야의 고통이 그들의 영적인 긴장 상태를 유지시켜 주었는데 약속의 땅의 풍요로움이 역으로 그들의 영적 긴장 상태를 무너뜨려 버렸어. 하나님은 이 점을 미리 경고하신 거예요. 한국교회의 새벽기도, 철야기도의 열기가 언제부터 차가워졌습니까? 한국이 잘 살게 되면서부터였어요. 약속의 땅의 풍요함이 우리의 영적인 긴장감을 누그러뜨린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이 점을 통탄스럽게 생각해야만 합니다. 약속의 땅에 대한 그림을 그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주지시켜 주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약속의 땅은 그들이 나온 애국과는 다른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10절 11절 읽습니다.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국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뇌리에 남아있는 지상 최고의 땅은 애굽이에요.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힘들었지 그 좋은 땅 하면 그들의 뇌리에는 애굽 같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들이 들어갈 땅도 약속의 땅도 좀 애굽 같았으면 하는 기대에 부풀었을 거예요. 다행히 그나마 애굽을 기억하던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애굽을 알지 못하던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가 그래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어 그나마 다행이었는데 그래도 그 2세대도 아마 부모들로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애굽 이야기를 들었죠. 왜냐하면 약속의 땅에 간다, 약속의 땅다 그러긴 하는데 약속의 땅이 도대체 어떤 땅이에요? 부모는 아는 거라고는 애굽밖에 없으니까 아마 애굽 같은 땅이 아닐까? 그러면서 애굽의 피라미드 이야기, 풍성한 나일강의 이야기를 막 들려줬겠죠. 여러분, 우리의 꿈은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 이상을 넘어서지를 못해요. 제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주재원 생활을 하다 들어오신 분을 아는데요. 그 독일 프랑크푸르트가 주재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곳이래요. 모든 그게 굉장히 좋대요. 문명의 인프라가. 그래서 이분은 툭하면 프랑크푸르트는 이랬는데 프랑크푸르트는 이랬는데 한국에 살면서도 최고의 표준은 독일 프랑크푸르트. 미국에서 살다 오신 분들은 또 항상 미국이 비교 대상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꿈 깨라. 너희들이 들어갈 약속의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않다. 평지로만 이루어진 애굽과는 달리 대부분이 산악과 광야가 많은 가나안 땅은 모든 조건이 달랐어요.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애굽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이 농사 짓는 게 훨씬 더 힘들어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애굽에서는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다고 했죠.
우리가 이게 좀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데요. 이것은 그 당시 농업 용수를 얻기 위해서 애굽인들이 쓰던 기계입니다. 양동이가 달린 수차를 막 밟아서 강물이나 웅덩이 물을 농경지에 공급했습니다. 지금 우리 눈으로 보면은 이게 굉장히 촌스러운 모습이지만 그 당시는 최고의 하이테크 고급 첨단 기술이었어요. 이런 앞서간 농경 기술로 그들은 거미줄처럼 나일강에서 연결된 수로를 곳곳에 평야에다 대서 흉년이나 가뭄이 와도 끄떡없는 그런 풍성한 애굽의 농경 문화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은 너무나 달랐어요. 그곳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그 뒤에 하늘에서 하나님이 100% 비를 주시지 않으면 농지에 물을 댈 방도가 없는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는 땅만 보고 열심히 하면 됐지만 가나안 땅에서는 열심히 하면서 반드시 얼굴을 들어서 하늘을 보고 있어야 되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 비를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세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비를 주시면 산과 골짜기를 통해서 쉽게 밭고랑까지 물을 이동시킬 수 있는 그런 셋업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야기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좀 실망했을 거예요. 이 힘든 광야 생활을 40년이나 했는데 우리가 떠나온 애굽보다 못한 곳이 약속의 땅이라고? 그러나 세상적인 조건으로만 보면 그렇지만 약속의 땅은 애굽 땅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결정적 차별화된 게임 체인저가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24시간 그 땅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임재였어요. 12절 보십시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저는 신년에 이거보다 좋은 말씀 없습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땅, 항상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 저는 이 표현이 너무나 좋습니다. 애굽의 그 엄청난 나일강과 피라미드와 광활한 도시 문명의 웅장함은 없지만 하나님이 24시간 직접 돌보아 주시는 땅, 성령의 그 따뜻한 임재와 그 풍성함과 아름다운 곳이 가득한 땅, 땅에 서 있기만 해도 평안함을 느끼고 기쁨이 가득한 그런 땅, 초가 삼간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땅이 바로 그런 땅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집이 그런 땅이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로서 신방 가보면요, 하나님 잘 믿는 집과 그렇지 않은 집은 딱 들어가 보면 달라요. 아무리 평수가 넓고 크고 좋은 집이라도 하나님을 잘 믿지 않고 가정 예배도 드리지 않고 그러는 그런 아주 미니멈 크리스천의 집에 가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차가움이 있어요. 크고 좋은 집인데도. 그런가 하면은 작고 평수도 작고 힘든 동네에 있는 집인데도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집에 가보면, 그 가정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집에 가보면 이상하게만큼 초가상간인데 천국 같은 따뜻함이 있어요.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거예요. 이 신명기 12절 말씀이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이구나. 애굽은 세상적으로 화려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텅 빈 관광지의 건물처럼 황량한 거예요. 우리가 왜 자꾸 시험에 들고 힘들어합니까? 우리의 기준이, 표준이 자꾸 세상 것과 믹스가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약속의 땅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과 별로 다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애굽적 성공을 약속의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들은 화려한 건물이 약속의 땅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우리 아이가 명문대학 가는 게 그게 약속의 땅일 거라고 생각해요. 사업이 커지는 게 약속의 땅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힘을 빌리려고 해요. 그 세상적인 야심과 하나님의 비전이 막 섞여버렸죠. 애굽을 약속의 땅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뭐가 엉키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들어갈 땅은 애굽과 같지 않다고 하셔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 성공의 기준을 그렇게 잡아서는 안 돼. 그러면 끝없이 실망하고 시험 들 거야. 너희가 들어갈 땅은 애굽 같지 않아. 너희들이 가고자 하는 약속의 땅의 목표를 다시 수정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약속의 땅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혹시 애굽과 같은 곳을 속으로 은근히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 설교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약속의 땅이 좋은 것은 그곳이 가진 인간적인 조건 때문이 아니라 그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임재예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1년 내내 하나님께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너의 인생을 지키실 것이라는 거야.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러분의 터 위에 하나님의 눈이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눈이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그곳에서 항상 기도하고 예배처를 쌓아야겠죠. 사람의 관심은 세월이 지나면 딴 데로 금방 옮겨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에게서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나를 따를 것입니다. 이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인데 그 임재를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을 해야 돼요. 거기는 순종하면서 사는 땅이에요. 불순종한 사람들이 버틸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8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라. 지키라. 지켜라. 그러면 강성할 것이다. 성경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경 실천이죠. 야고보서 1장 25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지 않고 실천하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을 들여다보고 듣고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천하면 그 사람은 그 행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장사를 하든 공부를 하건 세일즈를 하건 그림을 그리건 상관없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기대해서는 안 되죠. 항상 축복은 순종의 파이프라인을 타고 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으로 응답하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으로 화답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축복은 계속 오고 있는데 그 파이프라인에 불순종이 있으면 그것은 축복의 물줄기를 막는 걸림돌이죠. 그걸 빨리빨리 치우면 되는 거예요. 불순종의 걸림돌들을 빨리 치우면 영적인 혈이 뚫립니다. 축복의 하이웨이가 열리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순종해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순종하면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나라는 좀 좋은 학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공부를 열심히들 하는데 학교 들어간 다음에는 공부 안 하는 습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은 잘 치는데 실력은 없어지는 거죠. 그러나 진짜 실력자는 졸업하고 나서부터 공부하죠. 공부를 멈추지를 않죠. 특히 저는 우리 젊은 목회자 후배들에게 꼭 그걸 당부합니다. 진짜 목사의 공부는 신학교 졸업한 뒤부터다. 그때부터 진짜 성경을 공부해야 되고 진짜 영성 훈련을 해야 되고 그래야 은혜로운 목회를 할 수가 있죠. 영적인 세계가 그래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땅에 들어가서도 광야에서처럼, 아니 광야보다 더 기도해야 되고요. 광야보다 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항상 영적인 안테나를 세우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자꾸 나는 나를 순종하려고 하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 하지 않아요. 내 안에 있는 내 소리가 너무 많아요. 내가 듣고 있는 세상의 소리가 너무 많아요. 그 인풋의 분량대로 나는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의 모드로 바꾸려면 세상 소리를 듣는 시간 이상으로 투자를 해야 돼요. 항상 말씀을 들어야겠죠. 13절에 보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면, 이 청종이라는 말이 재밌어요. Listen to obey.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 혹은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다는 뜻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은요, 광야 때보다 말씀 듣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할 게 많아요. 광야에서는 할 게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내가 이제 어느 자리에 올랐어요. 나를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아요. 할 것도 많고 놀 것도 많아요. 누릴 것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말씀 들을 시간이 부족해요. 그러면 영적인 위기가 와요. 그래서 결심하고 시간을 내야 됩니다. 바쁘다는 건 다 핑계예요. 그래도 자기 하고 싶은 건 다 하거든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너무나 바쁘고 힘들 때 더 물러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영적인 하프타임을 계속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부흥할 때마다 너무 바쁘고 힘들 때마다 이런 영적인 위기와 두려움을 느끼고 중간중간에 계속 하루씩 이틀씩 기도원 갔다 오는 일을 반복했었습니다. 새로운 위기가 올 때마다 하나님이 그에 맞는 새로운 말씀을 반드시 주십니다. 그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돌파구가 그 말씀에 있는데 마귀가 내가 딴 거 하느라고 바빠서 그거를 못 듣게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내서 이 말씀을 신선하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강해지죠. 믿음이 강해져야 순종할 수가 있죠. 세상이 이러라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은 믿음에서 오거든요. 순종할 때라는 것은 의무감이나 죄책감으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사랑으로 해야 돼요. 13절에 보면은 말씀을 지키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섬기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일하셨듯이 하나님은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다른 민족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축복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8절을 보세요. 너희가 순종하면 그 땅에서 강성할 것이다. 그 누구도 너희들을 함부로 보지 못할 것이다. 북한이 툭하면 강성대국 이루겠다고 허풍을 칩니다. 강성대국, 강성대국. 자기들이 강성하지 못하다는 뜻이죠. 핵을 개발하고 위성 로켓을 쏜다고 해서 북한이 강성대국이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서 강성하다는 말은 strength to go in and take over the land. 그 땅을 들어가서 차지할 수 있는, 제패할 수 있는 진짜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기 때문에 차지하고 있는 민족들, 가지려고 하는 민족들이 많은데 그 모든 민족들을 압도하는 힘이 있어야 그 땅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그 능력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는 약속된 축복을 차지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 하늘의 능력을 주실 때 때에 맞는 축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14절, 1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가나안 땅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었죠. 이른 비는 건기 동안에 메마르고 딱딱해진 흙을 적셔줘서 땅을 갈고 씨 뿌리기에 아주 적합하게 만들어줍니다. 또 늦은 비는 3, 4월경에 내려서 추수 직전에 내려서 농작물을 풍성하게 결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그래서 유대 농사에 있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씨를 뿌릴 때와 추수할 때를 딱 준비를 하는 그의 풍년과 흉작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너무 많이 와서도 안 되고 너무 안 와도 안 되는 정확한 타이밍에 적당히 내려야 되는 비인데 이것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는 그래요. 때에 맞춰서 정확하게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축복이 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에게 그런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추는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해서 내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며 이렇게 순종하면 땅을 차지할 거라고 하셨는데 8절 표현이 재밌습니다.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라. 이게 뭔 말이요? 차지할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한다? 여기서 차지한다는 히브리어 원어는 그 땅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컴퓨터를 샀어요. 이거 내 거예요. 그런데 사용법을 모르면 이 컴퓨터로 할 수 있는 수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잖아요. 원하는 자리에 올랐어요. 그런데 스트레스 어려움만 받고 기쁨과 보람이 없다면 그걸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뿐 아니라 그 땅을 누리게 해주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순종하면 그 땅에서 롱런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며칠 못 버티고 쫓겨난다면 그건 또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근데 9절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장구하리라는 말은 너의 때뿐 아니라 너의 자녀의 때, 너의 자녀의 자녀의 때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유산 남겨줄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세요. 순종하는 모델을 딱 보여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와 그 자녀의 때까지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약속의 땅은 세상적인 조건이 화려한 애굽 같은 땅이 아니라고 했어요. 어떤 우리가 이 땅에서 올라갈 수 있는 높은 자리, 돈, 어떤 지리적인 공간, 소유물 이런 게 아니에요. 약속의 땅은 어떤 그런 세상적인 애국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을 펼칠 수 있는 무대입니다. 기회입니다. 여러분, 무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수많은 언더그라운드 가수들이 우리나라에 많은데 우리가 뭐 미스터 트로트나 국민 가수나 싱어게인 같은 오디션 프로그램이 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까닭은 뭐예요? 그 언더그라운드 가수들한테 자기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무대를 준 거예요. 그들은 백만금보다 그 무대가 소중한 거예요. 그 무대에 한번 기회를 서보지 못해서 사그라져가는 뛰어난 음악 천재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무대를 준 것만으로도 이 사람들은 울먹울먹 하잖아요.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을 펼칠 수 있는 무대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죠. 무대에 섰다고 해도 그 무대에 설 자격이 있음을 입증해 나가야 되잖아요. 광야가 끝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게 바로 그런 거죠. 이게 새로운 기회이지만 위기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광야 이상의 영적 유혹과 시험들이 계속 사방에서 우리를 공격해 올 텐데 이때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광야에서는 다른 초이스가 없으니까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순종했지만 약속의 땅에서의 순종은 정말 어렵습니다.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아요. 디스트랙션이 내 시선을 분산시키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집중력이 필요해요. 삶을 단순하게 정리하고 여기저기 한눈 팔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순종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여파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넓고 길게 우리 다음 세대까지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히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비전을 생각하면서 제 가슴에 떠오른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내비게이터의 창시자 다슨 트랍맨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술과 도박에 빠져 살던 사람이었는데 동네 한 경찰관의 전도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열심히 전도를 하다가 마태복음 28장 그 28절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영적인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그 지상명령의 말씀인데 보통 사람들은 그 말씀을 전도 열심히 해라, 선교 열심히 해라 그 정도까지만 생각했죠. 그런데 이 다슨 트롯만은 이 말씀을 곰곰이 읽다가 이것은 전도와 선교의 콜링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구나. 바로 복음을 전한 뒤에 그 사람을 양육해서 예수님 닮은 제자로 만들라는 제자도의 명령임을 깨달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 닮은 제자를 만들 수 있을까? 그가 사복음서를 한참 보다가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12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제자를 만드셨구나. 나도 예수님처럼 한번 해봐야지. 그래서 그는 1933년도에 미국 캘리포니아의 샌디에고로 갔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고는 미국 태평양 함대 해군 기지가 하와이에 있고 샌디에고에 있습니다. 이 샌디에고에 있는 거대한 해군 기지 옆에 작은 아파트를 구해 살았습니다. 이 미국 샌디에고는 그 미국 해군 함정들이 정박을 하면 그 장병들이 몇 주간 휴가를 내서 돌아다닙니다. 그 휴가 얻은 병사들 몇 명을 데리고 트롯만이 자기 아파트로 초대해서 함께 살면서 제자훈련을 한 거예요. 오전에는 함께 성경 공부하고 오후에는 샌디에고 시내로 나가서 전도하고 저녁에는 함께 모여서 그 전도한 간증들을 나누었습니다. 몇 주 만에 이 수병들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배를 탈 때 이 사람들에게 너 배 타면은 이거 갖고 가서 내가 가르쳐준 대로 해라. 성경책 하나 쥐어주고 그 다음에 성경 암송 카드 쫙 잘라가지고 넣어주고 그리고 조금 이따 보여드릴 수레바퀴 다이어그램 이런 것도 넣어주고 그래가지고 수병들이 배를 타고 들어가서 자기 배 안에서 몇 명씩 데리고 또 전도하고 소그룹 성경 공부 훈련을 시작했어요. 이렇게 시작된 선교단체가 바로 내비게이터입니다. 영어 단어 네이비에서 나왔죠. 이 내비게이터의 표현은 Know Christ and make him known.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알게 하라. 이 다슨 트로트만의 인생관이었어요. 그의 약속의 땅의 비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배에서 배로 옮겨간 수병들이 가는 곳곳마다 제자를 만들어서 몇 년 만에 미국 태평양 함대 수많은 해군 함정들마다 이 내비게이터 제자들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 뒤 일본이 하와이 진주만을 공습했잖아요. 그때 주일 새벽에 공습을 해서 수많은 2,000명이 넘는 미국 해군 병사들이 전사했는데 사망한 수병들 중에는 한 손에는 성경책, 한 손에는 이 내비게이터, 이 성경 암송 카드를 들고 성경 공부하다가 활짝 웃은 채로 죽은 시신들이 여러 구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 트로트만은 자기가 살던 샌디에고 뒷산에 매일 아침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미국 지도를 펴놓고 매일 아침 미국 50개 주를 한 주씩 손가락으로 짚으면서 기도했다고 하죠. 주님, 이 미조리 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구름대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미시간 주에, 이 캘리포니아 주에 주의 제자들이 구름대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로 치면 이 경상도, 전라도에 이렇게 찍는 거예요. 그거 미국을 다 커버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세계 지도를 들고 올라가가지고 한 나라씩 짚으면서 스페인에, 한국에, 또 중국에 주님의 제자들이 구름대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그대로 응답이 되었죠. 현재 내비게이터가 세계 100여 개 국가에서 그리스도의 일꾼들을 훈련하고 있는데 이 트롯만의 영향력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전도 집회에서 수만 명이 결신하는데 이들의 영적 누수 현상이 너무 심각하니까 고민 끝에 트롯만에게 회심자를 좀 양육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함 전도 집회 훈련 분과 책임자가 바로 다슨 트롯만입니다. 그 회심한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설 때까지 소그룹으로 양육시킨 거예요. 특별히 트롯만은 성경 암송을 양육의 핵심으로 삼았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항상 듣고 순종해야 그리스도의 제자다. 이걸 가르친 거예요. 대학생 선교의 전신인 미국 CCC의 창설자 빌 브라이트 박사도 이 다슨 트롯만으로부터 이 소그룹 양육의 이 비전과 전략의 큰 도전과 가르침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트롯만은 그 후 50살의 아주 젊은 나이에 물에 빠진 소녀를 구하다가 안타깝게 하늘나라로 가셨지만 그가 남긴 영향력은 지대합니다.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우리나라 내비게이터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1970년대 중반에 한 기성교회 목사님이 왜 한국의 기성교회 모든 대학생들은 거의 씨가 마르고 있는데 CCC 내비게이터 같은 선교단체로 젊은이들이 구름대처럼 몰려가는가? 가서 그래서 그걸 배운 거예요. 도대체 뭐가 다른가? 이 내비게이터에서 그 복음에 대한 열정과 또 양육의 중요성, 이 훈련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배우고 이것을 기성교회에 접목해 봐야겠다. 이 제자 훈련을 기성교회에 접목해 봐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죠. 그 목사님이 바로 오카논 목사님이
그리고 그를 비롯한 또 이동원, 하영조 같은 많은 선교단체 출신 목사님들이 이 제자훈련의 이 패션을 기성교회로 연결시켜서 한국교회 또 새로운 부흥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 온누리교회 1:1 양육교제, 우리 교회 그 기독교 에센스 CS 이 오리지널 그 양육교제 시스템, 성경 암송 카드와 이런 복음의 진리를 소그룹으로 훈련해서 삶에서 실천하게 하는 것이 다 이 다슨 트라트만의 내비게이터 훈련 매뉴얼에서 배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엄청납니까? 여기에 술과 도박에 찌들어 살았던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난 청년이 있어요. 고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사람이. 그런데 그런 평신도 다슨 트라트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의 비전을 붙잡고 나갔더니 이렇게 큰 영향력을 미국을 넘어서 5대양 6대제 지금까지도 미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약속의 땅은 애국과 같은 땅이어서는 안 돼요. 세상적인 야심을 약속의 땅이라고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꿈은 항상 사람입니다.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꿈을 펼칠 수 있는 무대라는 거죠. 우리 교회도 약속의 땅을 달라고 기도 많이 하고 있지만 그것을 우리 건물만 달라는 것으로 생각하셔서는 안 돼요. 그것은 시작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새로운 교회에게 주신 비전은 창립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똑같아요. 세상 속으로, 열방 속으로, 미래 속으로.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닮은 제자를 한 명이라도 더 양육해서 세상 속으로, 열방 속으로,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안으로 보내자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사람을 키우는 교회로 매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교회, 유명한 교회, 사람 숫자 많은 교회가 아니라 한 명 한 명이 다슨 트라트만처럼 예수님의 꿈을 꾸는,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런 예수님 닮은 제자들을 만들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는 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 비전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코로나 이 힘든 시기에도 우리는 양육을 멈추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새해 여러분이 꾸는 약속의 땅의 꿈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광야를 지나면서 약속의 땅을 위해 기도하지만 그 땅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준비를 제대로 하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서나 약속의 땅이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초심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이 말하는 애굽 같은 성공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꿈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그런 건강한 크리스찬들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